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칭찬을 좋아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칭찬에도 감동적인 칭찬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회사원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겨내고 또 가난과 박해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칭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고 그 칭찬의 비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지는 성숙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교회가 한 2개 정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칭찬에는 그냥 입술로서만 립서비스로 칭찬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칭찬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이렇게 주셨고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는 그런 이 복을 받게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칭찬받으면서 우리가 상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으로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칭찬받으면서 우리가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그 서머나 도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한 지도를 한번 봅시다. 저기에 있는 게 바닷가에 있는 것이 서머나 도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베소가 그 밑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특히 이 서머나 지역은 그 항구 도시로서 이렇게 자연 경관이 참 아름답고 그래서 서머나의 면류관이다, 황금의 거리라라고 불릴 만큼 주변의 경관이 아름답고 뿐만 아니라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무역, 상업이 성행한 그래서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항구에는 항상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는 이런 이 잡신을 많이 섬기는 곳인데 여기는 아주 거대한 그 아폴로 그 여신을 섬기는 그래서 아폴로 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예배 의식이 아주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또 서머나에는 로마 황제 이 황제를 섬기는 그런 충성심이 아주 경쟁적으로 아주 심했던 그런 도시였는데 그래서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핍박하는 바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한 3분의 1 정도 살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아주 상업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상권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차별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곳이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이 서머나 도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이고 그리고 부가 넘치는 그런 도시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풍요 속에 빈곤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아픔과 그리고 고통이 있는 차별을 느끼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이 교회는 우상과 타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대중문화로부터 소외되었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탄압과 박해를 이렇게 견디어야 했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상권이 이렇게 제한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바로 그러한 이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사실상 이 가난한 그런 형편을 이렇게 경험이 되지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서머나 교회 이 성도들은 왜 들이 가난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굳이
그러한 이렇게 신앙의 가치관을 유지해야 됐던가? 그들의 성도들의 가치관을 한번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9절 보면은 내가 너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이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아주 궁핍한 그런 상입니다. 이 궁핍이라는 것은 그냥 보통 가난한 것이 아니고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는 바로 그런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상권을 쥐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의 이 눈에 벗어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이렇게 습성을 따라하지 아니할 때에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왕따를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참 교회가 참 많이 핍박을 당했고, 그리고 회사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제 교회 간 사람 손 들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익을 주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숨기게 되어지는 이런 행편을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상 이렇게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참 많은 불이익을 경험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리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세상적으로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그런데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자, 객가 고아와 가부와 소외된 자, 심지어는 노예들, 이 종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교회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다 돌봤습니다. 그래서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그들을 다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교회는 항상 그래서 가난을 면치 못하는 그런 행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은 교회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겪는 어려움이지, 뭐 교회가 게으르거나 나태해서 겪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예수와 믿으면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가난을 면치 못하는 그런 당시의 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환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이 무엇인가? 바로 그 신앙을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은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참 이렇게 쫄딱 망했구나. 예수 믿다더니 쪽박을 찾게 되어졌네. 거지가 되었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을 표면적으로 그들이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살아계시면은 너희들이 이 가난하게 살도록 이렇게 보고 계시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탄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이 먹는 거, 그리고 이 재물,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욥기서에 보면은 이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경건하게 살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욥을 공격을 할 때에 그 재물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틀림없이 이 재물을 치면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제일 먼저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재물을 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하는가? 욥기 1장 21절에서부터 보면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무엇인가? 내가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소유했던 이 재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공짜로 얻은 것이다. 물론 내가 수고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가져가시도 나는 전혀 내가 손해 볼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된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이 사탄이 물질로서는 더 이상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 건강을 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에 이 마귀가 찾아와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먹는 거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당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게 해라 라고 하면서 이 먹는 거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이 먹는 거 이게 가장 사실은 이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끊임없이 먹는 거,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그야말로 흔들기 시작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교회가 참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렇게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그 행사들로부터 참 많은 이렇게 이 탄압을 받게 되었는데 가장 견디기 힘든 고문이 어떤 고문이었을까? 뭐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서 이렇게 코에다가 고춧가루를 넣고 그 다음에 족쇄를 채워서 이렇게 구타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내 스스로가 내 몸이 겪는 것이니까 인내를 하겠는데 온 가족을 일주일 동안 굶기고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픈 이런 가운데에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리고는 한 번만 일본 신사에 절을 하면은 평생 배불리 먹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는 아빠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한 번만 일본 신사에 절을 하면은 이제 우리 모두가 평생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아빠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때 아빠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된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이렇게 고수할 때에 그때의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 마음 참 내 한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면 온 가족이 육신적으로는 배부를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가족이 함께 고통을 겪었다는 거 이것이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본능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먹는 것과 이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인 동시에 바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공격의 주된 목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교만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멀리한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먹기 살기가 힘들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멀리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먹는 것과 그리고 재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는 세상 나라의 백성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이 땅에 쌓아놓는 이것이 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사는가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부의 이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에는 쌓아놓는 이것이 축복으로서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이것이 서문화 교회의 이 물질의 가치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서문화 교회 너희가 진짜 복 있는 자이다 너희가 진정한 부유한 자이라 라고 하면서 바로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자는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진짜 부유한 자다. 너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유한 자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너는 가난한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입의 장부는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한 달에 얼마나 벌고 네가 연봉이 얼마고 하나님은 수입의 장부는 보지 않고 지출의 장부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는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소유의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쉬운 말로 사흘 굶으면은 뭐 담 안 넘는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그런 말을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쌓아놓는 이것이 그 사람의 행복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부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소유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날 그 해에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창고들마다 가득 이렇게 양식을 쌓아놓게 되집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이제 몇 해 동안 편히 먹고 마시도록 내가 많은 부를 쌓아놨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이 창고에 가득한 그 양식 곡식으로 인해서 자기는 몇 년 동안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이렇게 찾아간다면은 네가 쌓아놓은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평생 쌓아놓은 재물이 자기 생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부를 쌓아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모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이렇게 저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재물을 모으는 이 이유는 내가 나누고 베풀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서 내가 재물을 모으는 것이지, 이 재물 이 자체를 내가 어떤 탑처럼 쌓아놓기 위해서 저축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이 재물이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이 재물이 만몬 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은 내 노후는 보장이 되어지고, 이것만 있으면은 우리 가정은 행복하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 재물이 바로 신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가 아니고 이 재물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 마음.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탐심은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것이 바로 탐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갈릴리 그 호수의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갈릴리 호수 너무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바다 같은 이 호수가 물이 이제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그 강 주변에 이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지고 도시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논밭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물이 흘러가는 주변이 전부 다 옥토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물을 공급받는 이 사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로 그러는데, 그 사자는 죽을 사자 바다의 자, 바다가 죽었다. 왜 죽었나? 이 바다는 물을 공급받기만 하고 흘러 보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수분이 증발하면서 전부 다 염분만 남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영상에 보면은 이 사해 바다에서 누워서 책을 보는, 그러니까 염도가 너무 많아서, 일반적인 바다는 염도가 한 2 내지 뭐 3, 4%인데, 그런데 거기는 염분이 25%, 30% 되니까, 그러니까 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가서 이 설라 그러면 자꾸만 떠.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책도 보게 되지는 바로 그런 사해 바다인데,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모으기만 하고 흘러 보내지 아니하면은 그야말로 이것은 사해 바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해 바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흘러보내는, 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지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바로 그 삶이 진짜 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삶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이제 5장 3절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사모하는 마음, 늘 겸손한 마음,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천국을 이렇게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물질로만 가득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자들은 천국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떠닌가? 우리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넉넉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은 늘 겸손한 마음, 우리의 마음은 늘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 이렇게 의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런 자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부분도 부유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부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머나 교회가 그러면은 칭찬받은 것이 무엇인가? 이 서머나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셨는가?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8절,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그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의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 다른 말하면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이 환난, 이 시련,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시작과 끝을 그러면은 구경만 하고 계시는가? 무책임하게 보고만 계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겪는 이 시작과 끝의 이 고난을 다 알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섭리인가?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 안에서 당하는 이 환난, 예수 안에서 당하는 이 연단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고,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영국 사람들이 아주 살아있는 이 청어를 참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부들이 이제는 이 청어를 잡기 위해서 대서양을 가게 되는데, 이 대서양에서 이 청어를 잡아서 이것을 이제 수족관에 넣어가지고 이 영국 이게 이제 한국까지 오는데 약 한 5일 내지 일주일 동안 오는 사이에 대부분의 이 청어들이 다 죽는 것이요. 그런데 어떤 한 어부는 늘 청어를 살려서 살아있는 화르라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이 청어를 이제 한국까지 운반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이 배에서 선장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청어를 살려오느냐?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 청어를 잡아서 이 청어가 그 수족관 안에 있을 때에 이 청어를 잡아먹는 이 물메기를, 천적인 물메기를 한 두세 마리 정도 넣어 놓으면은 이 천적인 물메기가 이 청어를 몇 마리 잡아먹고 그 다음부터는 배가 부르니까 어디는가 이 청어를 놀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어 이게 꽁무니를 이렇게 겁을 주면은 이 청어들이 잡히 먹지 않기 위해서 자기 동료가 잡히 먹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밤새도록 도망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 도망 다니다가 정신없이 도망 다니다 보니까 이러니까 한국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생각이 되지면은 그야말로 밤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이런 마음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천국까지 우리의 영혼이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그래야말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곰팡이가 왜 핍니까? 이 곰팡이는 온도와 그리고 습도와 이런 환경이 맞으니까 곰팡이 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뜨겁다든지 아주 차다든지 이렇게 메마르든지 뭐 이러면은 여러분 곰팡이 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곰팡이가 필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영양분이 있고 습도가 있고 온도가 있고 그러면 곰팡이 피거든요. 오늘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뜨겁든지 차든지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늘 깨어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된다면은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정금 같은 이런 모습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머나 교회는 부활하신 자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게 무엇이죠? 바로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즉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서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이것은 실패의 상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죽느냐?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시란 분이 어떻게 힘있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그야말로 실패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하여 부활이라는 위대한 성공을 이렇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런지 죽은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부활하신 이것이야말로 무엇인가? 인류 역사의 최고의 그야말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이게 부활이 아니라 내가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 내가 실패할 때마다 다시 내가 극복하고 다시 내가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 이게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의 부활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시인 존 밀턴은 가장 많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영광을 누리고 가장 위험한 곳을 통과한 사람에게 가장 큰 승리가 주어진다.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다음에 무엇인가?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실패의 상징이지만은 이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부활을 준비하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실상을 보여주겠다. 다른 말은 뭔가 허상도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사실을 실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허상은 이거는 가짜가 마치 실제인 것처럼 둔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머나 교회의 실상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진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너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왜 실상이 부자한 자인가? 여기서 돈이 많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부유한 자인데 그 믿음의 부요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뭐 은행에 잔고도 없고 그 다음에 현금도 없고 이렇게 그 환경적으로 볼 때는 가난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믿음이 부유한 자인데 믿음의 부요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너희들이 편리하지는 않지만은 너희들이 할 것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그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유명한 그 리빙스턴이라는 있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가 어릴 때 아주 가난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자기 교회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이 선교사님이 교회 와서 간증을 합니다. 뭐 우리 교회도 뭐 그런 간증을 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지 현장에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 이제 간증을 하면은 그 선교지를 돕기 위해서 보통 이제 선교 헌금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뭐 선교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선교 헌금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다 선교 헌금을 이 헌금 바구니를 아마 그 시대에도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다 돌리면서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 헌금을 하는데 그때 한 이 학생이 자기는 돈이 없어. 그런데 선교는 하고 싶어. 그래 어떻게 되는가? 헌금 바구니가 지나갈 때 거기다가 자기 두 발을 넣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른들이 아니 헌금 바구니에다가 그 냄새나는 발을 갖다가 그 담고다니 누구 집 아들인가?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뭐라 했어. 이때에 이 학생이 나는 돈이 없어서 내 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셨어. 그래서 축복 기도해 주셨어. 하나님, 이 리빙스턴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이 몸을 드립니다. 이 리빙스턴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선교사를 갔는데 그 아주 유명한
참 아프리카의 선교의 핵을 끊는 그런 유명한 선교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 리빙스턴이 고백하기를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다른 말이면 가난했기 때문에 이 리빙스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을 드리게 되어졌고 기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믿음의 성장 성숙해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리빙스턴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이 일에 자기는 돈이 없었지만은 자기 믿음을 통해서 이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 선교에 참여하게 되어서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런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 개인적으로 보면은 참 보면은 이렇게 뭐 아나바다에서 옷을 사 입고 또 아이들 이렇게 물려받아서 입히고 자기 개인이 쓰는 것에는 참 인색해. 그런데 남에게 베푸는 데는 참 부자요. 보면은 무슨 경주사에 꼭 참여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남을 돕는 이런 일들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이런 데서는 아주 이렇게 참 힘껏 이렇게 참여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주님이 보실 때 진짜 부자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부유한 자라. 서머나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서머나 교회 성도 같은 이런 자가 사실 우리 주변에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를 향해서 주님은 네가 진짜 부자다라고 하면서 칭찬하시나요. 그런데 가짜로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인가? 계시록 2장 9장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뭔가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를 힘들게 했던 자들이 누군가 하면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동족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서머나의 한 3분의 1 정도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막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중상모략합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서 그들을 향해서 모함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중상모략하고 이 모함을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서머나 교인들이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래서 이 아폴로 신전에 가서 이렇게 그 신에게 참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 이렇게 숭배도 하고 뭐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타협을 하고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이 부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가.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안 해. 그래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이렇게 아폴로 신전에 이게 참여도 안 하고 이렇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안식일 날 일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깝깝하게 보여. 왜 저렇게 사는가? 그러니까 되는가? 너희들은 세상에서 고립된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주 비웃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떡이 생기더냐 밥이 생기더냐 그래서 너같이 믿으니까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지 그러면서 예수가 이렇게 살아계시면은 왜 너희들을 이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놔두겠느냐라고 하면서 막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사실은 무엇인가 사탄에 해당이라. 뭔가 마귀가 사탄이 그 유대인들을 앞에 세워서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것인데 실제로 무엇인가 바로 이 마귀가 사탄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진짜 부자가 아니고 가짜 부자다. 가짜 부자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적으로는 부유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모습을 볼 때는 이것은 이게 진정한 부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이렇게 유일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 소위 범신론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갖다가 좀 더 고상한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리고 뭐 동성애 뭐 이렇게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갖다가 문화적으로 즐기는데 꼭 이렇게 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 된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요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얼마나 즐기느냐. 그러면서 오늘날 이렇게 시대의 문화와 흐름을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는 것이지, 꼭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시대의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그런 탄압이었고, 그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탄압을 받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훈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이 서머나 교회를 주님은 어떻게 위로하시고 상을 주셨는가? 자, 충성된 자에게 생명의 이 면류관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많냐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니까 평안하게 잘만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많을까?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냥꾼이 이렇게 사냥을 하는데 노루 2마리를 발견했어. 그래서 한 마리는 총을 쏴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 그런데 한 마리는 이렇게 다리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쩔룩거리면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러다면은 이 사냥꾼이 어느 노루를 잡겠냐는 거예요. 죽은 자를 잡고 돌아오겠습니까? 그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는 그 노루를 찾아가겠습니까?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는 그 노루를 이렇게 추적하는 것이죠. 왜? 죽은 자는 이미 안 건드리도 가만히 있습니다. 죽은 자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는 그 자를 계속해서 추적해서 잡으려고 하겠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핍박받는 것은 이 마귀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야말로 죽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죽은 자들은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죽은 자는 그 자리에 가만 놔둬도 이렇게 뭐 죽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탄의 공격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에 내가 이 그리스도에게로 도망을 가면은, 다른 말이면 구약시대는 이 도피성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되어지면은 보호를 받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에 내가 이것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만신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바로 이 도피성이 교회로 와서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지고,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되지면은 오늘 우리가 참 비록 힘들긴 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을 요즘은 컴퓨터로서 이렇게 단어를 찾으면은 이 단어가 뜨는데 365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마귀 사탄이 너희들을 공격하면은 그리스도에게로 오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실 그때까지, 죽음이 너희에게 임할 그때까지 절대로 너희의 신앙을 이렇게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라,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고 있지요. 편하게 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 자체가 무엇인가? 그야말로 생명을 내놓고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기 전까지 그 약 한 300년이란 그 기간 동안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폴리캅이라는 이 감독, 지금 말하면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서기 155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 이 총독이 이 폴리캅 이 목사님에게 로마 카이사 황제에게 한 번만 황제를 주인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평생 내가 당신에게 묻지를 않겠다. 그러니까 한 번만이라도 로마 이 가이사 황제가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한번 시인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폴리캅의 이 감독이 내가 86년을 살아오면서 주님이 한 번도 나를 이렇게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제 와서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로마의 그 가이사 황제를 주인이라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처형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리고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장작을 지어놓고 그리고 장작 위에 이제 이 폴리캅 이 목사님을 묶어놓고 화형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화형을 시키면서 자, 여러분들 보았지요? 이렇게 이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화형을 당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여주면서 그때의 이 지금 말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화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다음은 바로 장로 차례구나. 그 다음에는 내 차례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충성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죽도록 충성이라. 이 다음에는 내가 죽을 차례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바로 이 믿음이 무엇인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예수 믿다가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캐는 거, 칼로 죽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어지고 하형이 되어지고 그러면 엄청난 순교를 당합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순교를 당하면서 그 다음에는 내 차례구나, 내 차례가 다가오구나 라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충성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죽도록 충성이에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뭐 청소하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일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는 시시한 충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위협을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바로 이 충성이 무엇인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여기서 이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인가? 화관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에서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마라톤을 하잖아요. 그 마라톤 선수가 다 달려왔을 때 그 1등 했을 때 그때 이 월계관을 이렇게 탁 씌워주잖아요. 이게 무엇인가? 화관이요. 그러니까 최종 우승한 자에게 이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갖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씌워주겠다는 것입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도저히 영국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었어. 메리 여왕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면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메이플라워라는 조그마한 이 배를 타고 참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참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왔으니까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의 이 전통을 학습시키게 되겠다.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는 이제 가정에 이제 집을 지으면서 그들이 미국에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자, 그들이 이 미국에 와서 그들이 살아갈 때 미국에 뭐 돈 벌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을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미국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어떠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도 세계에서 제일로 부강한 미국이라는 이 아메리카 이 나라를 축복하셨고, 뿐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유산과 전통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는 바로 이런 신앙의 이 선조들의 이런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결단해야 되는 게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참 이렇게 결혼할 때 뭐 결혼의 조건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A, B, C, D, E, F 페이서. 그래서 믿음이 뭐 한 6번째, 그거는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제일 첫째가 뭔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직장이 어디 있냐, 그 다음에 뭐 연봉이 얼마냐,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학교는 어디 나냐, 그 다음에 보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날 믿음은 저 6번째 가되지고 뭐 주변 증거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결혼이 이렇게 뭐 하나님 보실 때는 좋은 결혼이 아니지요. 그것뿐만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도 마찬가지요. 직장도 뭐 그 연봉이 얼마냐, 뭐 거기 가면은 내가 승진할 수 있는가, 물론 이렇게 관심사입니다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내가 이사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면은 땅값이 오르고 어디 가면 아파트값이 오르고, 그래서 내가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내가 어디를 이사 가야 된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을는지. 그래서 교회가 이게 중심이 되어져서,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1시간 정도, 요즘은 이제 다 자동차가 있으니까 내가 자동차로 1시간 정도는 내가 교회 달려올 수 있는, 어쩌면 좀 더 가까우면 더 좋고, 그래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충성하는 그런 가치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에게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사느냐? 그래, 내가 이 땅에서도 멸류관을 주고 하늘에서도 상급을 주시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지,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을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이기는 것은요,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요. 내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게 무엇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타협해 가면서 뭐 적당하게 그래서 내 한 사람 뭐 이렇게 그들과 타협하면 우리 가정이 평안할 것이고, 내 한 사람 이렇게 타협하면 직장이 평안할 것이고, 그래서 카멜레온처럼 여기 가서는 이 모습 저기 가서는 저 모습 박쥐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기는 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하나는 둘째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죽음인 것입니다. 이거는 뭐 이게 돈이 많건 적건, 이거는 뭐 이렇게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지만 그 다음부터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인가? 둘째 죽음이라는 게 있다. 이 둘째 죽음은 무엇인가? 영원한 지옥의 고통, 이게 둘째 죽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둘째 죽음이 없어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육체적 죽음도 영혼과 육체의 분리일 뿐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그 영혼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게 되어졌고 승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참 이 땅에서 보면은 저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가?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잘했다는 분들이 보면은 뭐 사자밥이 되어지고 화형이 되어지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이고 뭐 토벌어 죽고 엄청나게 비참한 그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을 놓고 보면은 와, 예수 믿다가 완전히 뭐 이렇게 저주받았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이미 믿음의 눈으로 그들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시시하게 내가 타협해 가면서 내가 조금 육체적으로 편하게 사는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영원한 상급의 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영의 눈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대반 집사가 이렇게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이미 하늘이 열려버리니까 내가 돌에 맞는 거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냐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니까 하늘에서 이 면류관 이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이 땅 위에서 당하는 이런 모든 고난은 다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느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이 삶을 기꺼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나에게 뭘 칭찬하실까? 우리가 고난 중에도 내가 이렇게 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하면서 칭찬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멸류관을 주시는 그런 이기는 자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부자가 어떤 부자인 것을 오늘 우리 자신이 한번 이렇게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살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부유한 자, 믿음을 사는 자, 이기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